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알리실 뿐더러 또한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이지만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궁금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누구보다도 바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맡으신 사명을 다하여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의 동기와 힘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나가셨고 또한 40일 동안 그 지내시면서 또한 마지막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은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헷갈리실 분이 계세요.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았다. 또한 그에게 의지했다라는 뜻이냐. 아니,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삼위일체가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격으로 그러니까 일체로서 사역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삼위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할을 가지고 또한 사역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솔로 미니스트리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능력의 그 힘과 위로함과 또한 도움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도움의 영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이사야의 사역과 같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여기에 예로 든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회에서 참 억울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한 이사야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사역이 뭐냐? 잘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잘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과 또 참 자유가 성령의 참된 은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가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유대 교라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죄의 굴레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가 아니면 포로되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참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9절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을 은혜의 날이다라고 하고 있죠.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해라고 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니라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주블리라고 하죠. 희년은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또 땅이 쉴 뿐더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를 뜻합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아픔과 고통,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붙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에는 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죠.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었죠.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편견.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라는 그 렌즈를 끼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가지고 들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한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써 날마다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